오늘 말씀 제목은 권위 있는 새 교훈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 마가복음 1장 21절로 28절 말씀을 본문으로 하여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 세계 어린이 수련회가 진행되어졌습니다. 우리 많은 분들이 기도를 해주셔서 수련회가 굉장히 은혜 가운데 마쳤습니다. 저희가 수련회 진행하는 가운데 실제로 배후에 많은 분들의 기도가 느껴졌고요. 그걸 통해서 큰 사건 사고 없이 이게 일들이 진행되어지고 또 많은 렘넌트들이 함께 은혜를 누리는 것에 대해서 참 감사했습니다. 처음으로 이루어진 세계 수련회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것들이 발견되어졌고요. 그러면서 여러 가지 우리가 갖춰야 될 시스템, 그릇들이 또 세계라는 그런 이름에 맞게 또 변화되어지고 또 그와 함께 하나님께서 그 그릇에 맞는 응답들을 채워주시는데 우리 모든 순서 하나하나 또 날씨까지 또 거기에 하나님께서 안전까지 모든 부분들을 잘 지켜주셔서 잘 마무리되어졌고요. 이제 우리가 다음 주에는 세계 청소년 수련회가 진행되어집니다. 우리 아이들이 세계 청소년 수련회에 참여하게 되어지고요. 또 뿐만 아니라 전국과 세계에서 이번 수련회에 참석하게 되어지는데 우리 아이들이 1년을 시작하면서 받는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우리 어른들이 본부의 원단과 또 교회의 원단의 말씀을 받는 것과 같이 우리 아이들이 한 해 동안 성취되어질 하나님의 말씀, 메시지를 받는 시간이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영적 상태를 놓고 또한 계속해서 일주일 동안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주일이 너무 길면 우리 렘넌트들이 참석하는 월, 화, 수 2박 3일이라도 꼭 세계 청소년대회를 놓고 수련회를 놓고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권위 있는 새 교훈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게 되어지는데요. 오늘부터 저희가 볼 마가복음이요. 마가복음의 저자는 우리가 쉽게 알 수 있듯이 성경에 이미 밝혀져 있습니다. 마가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람이죠.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을 할 때 바나바와 함께 팀을 이루어서 나아갈 때 그때 함께 따라붙었던 자가 마가입니다. 바나바의 조카였죠. 그런데 이 마가가 무슨 일이 있었는지 성경에 기록되어지지 않는데 이게 돌아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바나바와 바울 사이에 트러블이 생겼습니다. 바나바는 자기 조카니까요. 끝까지 함께 가야 된다. 바울은 이렇게 마음 떠난 사람과 함께 가면 하나님이 역사하시지 않는다. 이것 때문에 트러블이 일어나서요. 이 팀이 깨어져 버리게 되어지죠. 그 트러블 메이커 마가요. 그런데요, 이 마가가 그렇게 인생이 끝난 것이 아닙니다. 결국은 바울과 함께 저 로마 복음화까지 함께 동역하는 중요한 제자가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가 바울과 함께 전도의 여정을 걸어가면서 보고 듣고 체험한 모든 것을 하나의 글로 남기게 되어지죠. 그것이 인생의 작품입니다. 그 인생 작품이 바로 마가복음이죠. 마가복음은 예수님이 가신 주후 약 70년경에 기록되어진 글입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우리 4복음서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 중에 가장 비슷한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는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공관복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성경 가운데 가장 기초가 되어지고 가장 빨리 기록되어진 글이 바로 마가복음입니다. 실패하였던 트러블 메이커가 되어졌던 이 마가가 아주 중요한 인생의 작품을 남기고 갔는데 그것이 후대에게 캐논으로 전달되어진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요, 마가가 어떻게 그런 응답을 받게 되어졌고 마가가 이 마가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하고자 했던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아야 되겠죠. 마가복음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바로 치유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마가복음은 1장부터 무슨 얘기가 나오냐? 오늘 저희가 읽었던 마가복음 1장 21절부터 계속 병든 자를 치유하시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통해서 정확히 봐야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세상은 원인을 알지 못한 채 문제 가운데 빠져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를 인생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우리의 인생을 곰곰이 들여다보면 원하지 않는데 문제가 충만해요. 우리는 아무런 문제 없는 인생을 살고 싶은데, 마냥 행복하고 기쁜 인생을 살고 싶은데, 아니, 온통 주위가 문제로 가득합니다. 무엇 때문일까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를 세상이 알지 못한다니까요. 온 땅을 둘러보십시오. 완전 우상과 귀신이 말 그대로 가득하고 있습니다. 아니, 세상이 발전하고 있지 않습니까? 과학이 어마어마한 속도로 발전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람들의 생각 속에 무슨 생각이 있냐면 영적인 것은 없다. 그 공공연하게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니까요. 그런데 정작 둘러보면 우리 주위에는 우상과 귀신이 가득해 있습니다. 완전 영적인 것은 완전 배격하고 배척하고 무시하는 시대가 되어졌는데, 우리가 보는 TV를 보십시오. 우리 랩런트들이 보는 웹툰이나 만화를 보십시오. 우리 아이 친구들이 하고 있는 게임, 우리 주위에 있는 문화를 이루고 있는 내용들을 가만히 들이켜 보시라니까요. 완전 우상 가득 귀신 가득입니다. 오히려요, 지금보다 덜 발전했던 막 70년대 80년대는요 이렇지 않았어요. 오히려요, 막 그때는 뭐 TV 안에 나왔던 종교라고 하면 거의 대부분 교회 이야기밖에 없었고요. 사실은 우상이나 귀신의 문화가요 없었다니까요. 그런데요, 우리나라가 살기 좋아져서 사람들의 경제 수준이 이만큼 높아졌지 않습니까? 과거와 비교하면 우리가 누리고 있는 삶의 풍요로움은 말할 수 있는, 비교할 수 있는 가치가 안 됩니다. 그런데 현장은요 가득하고 있습니다. 더 문제는요, 정신 문제라고 하는 것이죠. 꽉 차 있습니다. 우울증, 조울증, 공황장애, 불면증, 야뇨증, 뭐 목류병 가득 차 있습니다. 얼마 전에 목사님들하고 이번에 수련하면서 사우나를 한번 갔는데 처음 봤어요. 사우나 가면 따뜻한데 거기 뭐라고 그러죠? 건조 수증기 나오고 해가지고 막 땀내게 하는 데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뭐라고 써있냐? 몽유병 환자 출입 금지. 처음 봤습니다. 네, 뭐 임산부, 뭐 이렇게 심장 약하신 분, 뭐 이런 거 봤는데 몽유병 환자 출입 금지 처음 봤다니까요. 그만큼요, 완전 모든 현장에 정신 이 문제가 꽉 찼다는 것입니다. 이게 아예 일반이 되어졌다니까요. 그냥 흔히 조금 스트레스 받으면 그럴 수 있다라고 취급할 만큼 일반화되어진 상태가 되어져 버렸습니다. 더 중요한 거는요, 멀쩡한데 중독이요. 멀쩡합니다.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중독에 걸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그냥 그러고 살아가는 시대가 되어졌다니까요. 일상적인 삶을 사는 것 같은데 사실은 일상적인 삶이 안 되고 중독에 걸려가지고요. 중독 보십시오. 아니, 멀쩡한 판사들이 뭐하고 다니냐면, 멀쩡한 의사, 이런 고위직들이요 몰카 찍고 다닌다니까요. 말도 안 되지 않습니까? 중독이요, 일반화돼요. 이거 술 먹는다, 이거는요, 뭐 우리나라에서 뭐 이거 중독도 아니에요. 완전 중독이 얼마씩 나요. 뭐 도박이라든지 게임이라든지 그냥 일반이라니까요. 병원 가보십시오. 우리 주위에 질병에 걸린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가장 심각한 문제인데 보편화되어진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가정 문제입니다.
남자와 여자가 서로 사랑해서 한 가정을 이루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 가치 자체가요, 사라져버린 시대가 되어져 버렸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요, 온 사회가 문제 가운데 빠졌다니까요. 온 사회가 문제 가운데 깊이 침식당해 버린 것입니다. 이런 인생을 살면서 사람들 사이에 알게 모르게 자리 잡힌 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죽음에 대한 환상입니다. 왜 죽음에 대한 환상이 있는지 아십니까? 두렵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고통받고 살다가 한계가 오고 한계가 와서 어느 날 죽음을 딱 생각하게 되어지는데, 한 번 죽으면 끝이다. 이게 얼마나 두렵습니까? 내 인생이 이렇게 끝난다는 게 얼마나 두렵습니까? 그래서 지금 사회는 뭐가 판치고 있습니까? 환생, 윤회가요, 꽉 차버렸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너무 지금 살고 있는 삶이 힘든 거예요.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죽고 싶은데 이렇게 죽으면 끝이다. 이걸 인정하기가 싫어요. 그래서요, 죽음 이후에 또 다른 삶이 연속되어진다는 것이요, 사람들에게 믿음으로 자리 잡히는 시대가 되어져 버렸습니다. 근데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죽으면 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사람들은 천국과 지옥을 믿기를 싫어합니다. 그래도 몇 번의 기회를 주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불교의 윤회 사상이요, 모든 문화를요, 딱 잡아버렸습니다. 이게 사람들이 욕구거든요. 욕망이거든요. 그걸 건드려주는 게 문화 아닙니까? 가득 찼다니까요. 자, 이 흐름이 지금은요, 점점 연령대가 낮아져서요, 우리의 자녀, 어디까지 내려갔습니까? 초중고, 우리의 청소년들이요, 완전 지금 문제 가운데 잡혀버렸지 않습니까? 왜 시대가 발전하고 사람들의 교육의 수준은 높아졌고 삶은 풍요로워졌는데 세상은요, 문제 가운데 잡히게 되어졌을까요? 왜 이런 문제가요, 말 그대로 충만한 상태가 되어져 버렸을까요? 남 이야기가 아니라니까요,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나타나는 문제 아닙니까? 이유가 뭐예요? 무엇이냐면 아무도 몰라요. 아무도 모르는 그런 사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성경에만 기록하고 있는 사실이 있다니까요. 이것이 왜 시작되어졌는지, 왜 이런 문제가 진행되어졌는지 사람들은 인정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아무도 몰라요. 모르면서 답을 줬는데 이것은 답이 아니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분명한 답을 주셨다니까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원래는 안 그랬다는 거예요. 창세기 1장 27절 28절, 하나님이 원래 창조하신 인간의 모습은 그런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이런 문제 가운데 사는 인생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어져서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행복한 존재로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왜 그와 같은 인간이 이렇게 고통 가운데, 문제 가운데 충만한 삶을 살아가게 되어졌습니까? 이유는 하나입니다. 하나님과의 약속 실패죠. 언약 실패입니다. 창세기 2장 17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그런데요, 이 언약을 아담과 하와가 놓친 것입니다. 어느 날 아담과 하와가 살고 있던 에덴이라는 그 현장에 누가 나타납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존재가 나타납니다. 그 이름을 사단이라고 하기도 하고 마귀라고 하기도 합니다. 그 마귀라 하는 그 존재가 뱀 속에 들어갔어요. 하와에게 나타나 하와를 시험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과연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였느냐? 그때요, 하와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니다. 하나님이 다 먹어도 되는데 저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고 하였다. 혹시 죽을지도 모른다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건드리지 말라고 한 것이다.
하나님은 뭐라고 했습니까? 정령 죽으리라 얘기하셨는데 혹시 죽을지도 이 틈이요 별거 아니지 않습니까? 별 차이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전혀 다른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그때 사단이 파고드는 거예요. 아니다. 하나님이 너희가 이것을 먹고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처럼 될 것이 두려워서 너 보고 먹지 말라고 한 것이다. 그 말을 듣고 욕심이 들어간 하와가 눈이 밝아져서 육신의 눈이 밝아져서 선악과를 보니까 어떻습니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열매로 보이는 거예요. 전에는 지나가면서 보는 흔한 나무 중에 하나, 먹어도 그만 안 먹어도 그만. 근데 하나님 먹지 말라고 했으니까 안 먹어야 되는 나무. 그런데요 육신의 눈이 밝아져서 보니까요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한 그런 탐스러운 나무의 열매로 보이는 것입니다. 그걸 따먹었죠. 그걸 보고 뭐라고 합니까? 죄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따라하는 것이 아니고 욕심에 빠져서 사단의 속임수에 빠져서 욕심에 사로잡혀서 하나님과의 계약을 깨뜨려버린 그것을 보고 원죄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원죄로 말미암아 사람은 하나님을 떠나게 되어졌죠. 그 떠난 그 인생을요 단순히 하나님을 떠난 것이 아니고 사단이요 낚아채간 것입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돌아다니는 어린아이들이 길거리에 돌아다니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행히 경찰이나 착한 사람한테 딱 보면 도움을 받을 수 있지만요 나쁜 사람한테 걸리면요 진짜요 어디로 갔는지 찾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주위에 그런 아이들이 가득 찼지 않습니까? 하나님 떠난 인생이 하나님을 떠나서 어디로 갈지 알지 못하고 있는데 그 주위에 틈타고 있던 사단이요 인생을 딱 낚아채버린 것입니다. 그래서요 운명과 팔자로 틀에 가둬버린 거예요. 실패하는 인생, 멸망하는 인생. 성경에 기록되어 대로 마태복음 11장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는 인생으로요 하나님 떠난 인생이요 전락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7절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너로 말미암아 땅이 저주를 받아 가시던 불과 엉겅퀴를 낸다고 해서 너로 말미암아 저주 했죠. 내가 받은 그 저주가 남들에게까지 전달되어져서 온 땅이 저주 가운데 빠져버리는 하나님 떠난 인생은 저주의 근원이 되어져 버렸습니다. 나는 나를 위하여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최선을 다한다고 하는데 그 최선을 다하는 결과가 세상을 혼란스럽게 만들고 어지럽게 만드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게 되어져 버렸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요 창세기 4장에 보니까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냅니다. 그런데 언약 놓친 제사는 무엇이 되어집니까? 종교가 되어집니다. 종교는요 어떤 결과를 가져왔습니까? 오히려요 하나님과의 거리를 더 멀리하게 만드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언약 놓친 예배는요 실패하는 것입니다. 언약 놓치고 종교 가운데 빠지면요 하나님과의 거리가 더 멀어집니다. 아무런 능력이 없는 것이죠. 창세기 6장에 보십시오.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지는 인생을 보시니까요 육신적인 방법을 가지고요 최선을 다하고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사회를 발전시키고 문화를 발전시킵니다. 그리고 풍요로워지죠. 물질이 가득한 풍요로운 세상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어떤 결과가 옵니까? 하나님 없이 문명과 물질이 발전되어져서 풍요로워지니까요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이 온통 악하게 되어지고요 행동하는 것이 모든 것이 죄가 가득하여지는 세상이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인간 지으셨음을 후회하게 되시고요 물로 세상을 심판해 버리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인간의 수고가 얼마나 덧없는 것인지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1장이요
두렵습니다. 무섭습니다. 하나님이 또다시 심판하실까봐 피할 길을 찾습니다. 우리가 높이 성을 쌓자. 하나님 있는 데까지 닿자. 그래서 하나님이 다시 물로 심판할지라도 우리가 그 물의 심판으로부터 구원을 받자. 그래서요, 높은 탑을 쌓습니다. 모든 과학과 모든 기술을 동원해서요, 인간의 모든 역량을 총동원해서 스스로를 구원해 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어떤 결과가 가져옵니까? 바벨탑입니다. 인간이 아무리 수고하고 노력하여 성공을 향하여 그것이 나를 구원할 것이라고 생각하더라도 결국은 어떻게 되어집니까? 이 실패하는 인생을 벗어나지 못하는 것입니다. 보시라니까요. 우리가 그렇게 닮고 싶어하고 그렇게 잘 사는 것 같은 인생들 보십시오. 우리 렘넌트들이 그렇게 되고 싶어하는 사람들의 인생의 결과를 보십시오. 어떤 결과를 가져오고 있습니까? 성공한 사람들 가만히 보시라니까요. 진짜 그들이 행복하게 살아갑니까? 야, 그들의 인생이 진짜 멋지고 찬란하고 별처럼 빛납니까? 가만히 보세요. 그렇지 않습니다. 겉으로 드러난 모습과 그들의 내면의 모습을 조금만 보십시오. 우리가 그들을 어떻게 합니까? 아니요. 그냥 뉴스, 신문만 조금만 보시라니까요. 인터넷 검색해가지고 그 배우의 이면을 조금만 검색해보세요. 얼마나 참 힘든지요.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진짜요. 세상이 원인으로 알지 못하고 문제 가운데 잠겨져 있습니다. 그 현장에 오늘 예수님이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처음 들었던 유대인들은 뭐라고 하냐면 새 교훈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얼마만큼 힘이 있냐? 권위 있는 새 교훈이 우리에게 나타났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본격적으로 공생의 사역을 처음 시작하시면서 가버나움 지방에 이르러 회당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깜짝 놀래요. 종교인들이 이야기했던 유대의 종교 아시지 않습니까? 열심히 해라, 최선을 다해라, 수고해라, 노력해라, 착하게 살아라, 하나님 앞에서 죄 짓지 말아라. 율법을 가지고 막 얘기하는데 자신들이 지키지 못하는 율법을 강요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벗어버리지 못한 채 힘든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데 그때요,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다른 이야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깜짝 놀랍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귀신 들린 자가 일어나서 외칩니다. 아니, 내가 당신이 누군지 압니다. 왜 이곳에 오셨습니까? 우리가 무슨 원수지네? 우리 쫓아내려 하십니까? 귀신 들린 자가 귀신에게 씌어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내가 당신이 누군지 안다라는 거예요. 귀신 들린 자가 어떻게 합니까?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정확하게 아는 것입니다. 왜 우리를 와서 여기서 우리를 괴롭히냐? 우리를 왜 쫓아내려 하냐? 예수님이요 명하십니다. 떠나가라. 그 순간요 귀신이 떠나가 버립니다. 사람들이 보고 놀라는, 아무리 종교적 열심을 가지고 노력해도 안 됐던 문제가 한 번에 끝나버려요. 우리 인생에 문제가 있습니까? 위기가 있습니까? 갈등이 있습니까? 해결되어지지 않는 그런 어떤 영적인 사실들이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 모든 문제 끝나는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권위 있는 새 교훈입니다. 모든 권세와 정사와 어둠의 세상의 주관자들과 하늘의 악한 모든 영들까지도 그 이름 앞에 무릎 꿇게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는 이 복음을 붙잡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람으로부터 시작되어진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참된 답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인간이 실패하고 범죄하고 타락하고 저주의 근원으로 타락되어지는 그 순간 하나님이 주신 첫 번째 답이 무엇입니까?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여자의 후손이 나타나 너를 속이고 너를 멸망시키고 너를 올무와 틀과 함정 속에 가둬버린 그 흑암의 머리,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버리겠다는 것입니다. 그 여자의 후손이 이 땅에 와서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끝낸다는 사실을 하나님은 답으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은 자는 구약시대 모두 다 응답과 축복을 누렸습니다. 어떻게 그 언약을 붙잡습니까? 창세기 3장 21절. 바로 피입니다. 피. 사람은 그 죄로 말미암아 죽음에 빠지게 되어져 버렸습니다. 사람은 그 죄로 말미암아 죽음에 빠진 것을 두려워하는데 하나님은 그 죄에서 구원받는 방법을 주셨습니다. 인간의 목숨은 하나밖에 없기에 다른 짐승을 잡아서 그 피를 통하여, 그 죽음을 통하여 우리의 죄를 속량해 주시는 방법을 택하신 것이죠. 그래서 피가 없이는 죄사함이 없습니다. 이 피로 말미암아 사람은 구원을 받게 되어지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것은 완전한 구원이 아닙니다. 임시적인 방편이었던 것이죠. 그렇지만 이 피의 언약을 붙잡는 자는 모두 다 응답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피 언약을 놓쳤을 때 이스라엘은요, 어떤 결과를 가져옵니까? 애굽의 노예가 되기도 하고 바벨론의 포로가 되기도 하고 로마의 속국이 되어지기도 하고요. 그렇죠? 그런데 피 언약을 붙잡으면요, 출애굽기 3장 18절. 희생제사의 이 언약 붙잡고 나아갔더니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출애굽의 참된 역사가, 응답이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이만큼요, 피는요, 굉장히 중요한 가치를 지녔던 것입니다. 자, 이 피는 무엇을 이야기하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이야기하십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우리를 속였던 사단의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하나님 만나는 길이 열린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요, 이사야 7장 14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계시죠.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이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뜻이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여자의 후손으로 오셔서 우리와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길이 되어 주신다는 것을 예언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예언의 실체가 오셨죠. 마태복음 1장 23절. 이는 선지자의 글을 말미암아 그 글을 성취하려 하심이라 하시면서 뭐라고 계십니까? 이사야 7장 14절을 그대로 인용하십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이는 그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라고 이야기하고 계시죠. 그분이 누구십니까? 마태복음 1장 21절. 그 이름을 예수라 라고 하였습니다.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 그렇죠? 예수님이 이 땅에 그리스도로 오신 것입니다. 하나님 떠난 우리 인생에 요한복음 14장 6절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어 주시기 위하여. 그렇죠? 죄로 말미암아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었던 우리 인생. 그런데요, 로마서 8장 2절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였습니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완전 해방입니다. 더 이상 죄와 사망이 우리를 주관치 못하게 되어져 버렸습니다. 그러면서요,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를 멸하라 하심이라. 마귀로부터 참된 승리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장하신 것입니다. 이 능력, 이 권세가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께 주어진 것입니다. 이 일을 어디서 이루셨습니까? 요한복음 19장 30절 십자가에서요. 단 한 번의 피 흘리심으로 완전한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하신 거 아닙니까? 부족함이 없습니다. 모자람이 없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얻기 위하여 하나님과 연합되어져서 무언가를 더 행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 끝내버리신 것입니다. 뭐 하면 됩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믿으면 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끝내신 나의 구주가 되셨구나. 믿으면 그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믿으십시오. 믿기만 하면 끝나는 것입니다. 믿는 그 순간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계시록 3장 20절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믿고 영접하는 그 순간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심을 알지 못하느냐? 질문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까? 요한복음 14장 26절 27절, 그분이 우리의 앞서서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의 갈 길을 알리시는 것입니다. 어디로 가야 될지, 어떻게 행해야 될지 우리 안에서 인도하시겠다라고 분명히 약속해요. 가르치시고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패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 렘넌트들 뭐 해야 될까, 어떻게 해야 될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분이 우리를 가르치십니다.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계십니다. 실패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언약의 여정을 걷는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는 지금의 나타나진 모습을 가지고 실패했구나 낙심하지만, 요셉이 노예로 끌려가는 그 길이 실패의 길이 아니었습니다. 다윗이 사울 왕에게 쫓겨서 저 광야로 블레셋으로 도망가는 그 길이 실패의 길이 아니었다니까요. 보십시오. 실패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의 여정을 걷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그 순간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셨습니까? 우리를 버리십니까? 우리를 외면하십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안에 계셔서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렇죠? 어디로 가야 될지, 무엇을 해야 될지를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언약을 붙잡는 것입니다. 특히 우리 렘넌트들 걱정하지 마세요. 1, 2년 잠깐 우리가 다른 길로 갔다 왔다. 우리는 아직 젊습니다. 그렇죠? 우리 렘넌트 나이가 한 80쯤 되면 1, 2년 막 되게 짧은,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시간이니까 두렵지 않습니까? 우리가 살아가야 될 인생이, 우리 여기 있는 렘넌트들은 아직 80년 더 살아야 된다니까요. 1, 2년 잠깐 딴 거 해도 상관없어요. 발판입니다. 경험입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고요. 진짜 언약 속으로 들어가십시오. 그렇죠? 그래서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인생이 새로운 여정이라니까요. 이 언약 안에 들어온 인생은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언약 붙잡고 살아가는 인생입니다. 언약이요. 우리 렘넌트 기억해요. 목사님이 그 렘넌트들 단톡방에다 저거 올려줬죠. 문화 특강, 초등부 문화 특강 올려준 거 있어요. 그거 한번 쭉 보시고요. 한번 딱 유튜브 같이 연결해서 들어가면 이번 초등부 수련회 메시지가 뜨는데요. 우리 렘넌트들은 한 번씩 볼 필요성이 있어요. 완전 CVDIP 확 각인시켰거든요. 우리 렘넌트들이 진짜 한번 보시면 좋겠고요. 언약입니다. 언약 안에 우리가 들어왔습니다. 그렇죠? 창세기 12장 1절로 3절이요.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면 하나님이 복 주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너를 창대케 하여 너를 복이 되게 할 것이라고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어느 정도 복입니까? 너를 통하여 모든 민족, 모든 족속이 복을 받게 돼.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는 것이 아니고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돼. 복의 근원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언약 붙잡으시라니까요.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사실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이것만 붙잡으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자, 이게 우리에게 명확하여지면 걱정할 것,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미래를 알려주십니다. 비전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심의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마태복음 4장 19절.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할 것이다. 분명히 말씀하셨죠. 로마서 11장 1절로 6절. 이 시대의 은혜로 남은 자 7천인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우셨다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이사야 6장 14절 우리를 보고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그루터기 렘넌트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끝이라니까요. 우리가 바라봐야 될 끝입니다. 그렇죠?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이걸 붙잡으셔야 됩니다. 자, 요셉은 이걸 실제로 붙잡았습니다. 얼마만큼 붙잡았습니까? 요셉은요, 이 사실을 완전한 비전으로 붙잡았습니다. 37장 1절로 11절. 요셉은요, 이 사실을 딱 믿음으로 붙잡으니까요, 두렵지 않습니다. 걱정할 것도 염려할 것도 없습니다. 왜 이것을 비전으로 붙잡았냐? 이미 알았거든요. 할아버지, 아버지로부터 전달받은 그 언약 가운데 이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알았습니다. 창세기 17장에 아브라함과 하나님 사이에 체결되어진 그 언약. 아직 이 땅을 차지하고 있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관영하지 않았기 때문에 너희가 400년 동안 애굽이라는 땅에 내려가서 포로가 될 것이라 이 사실을 아브라함에게 미리 말씀하셨습니다. 이 언약을 딱 붙잡은 것입니다. 이것이 나의 달려갈 길입니다. 이것이 내 인생의 끝입니다. 그러니까요, 이것을 날마다 뭐합니까? 꿈꾸는 것입니다. 어느 정도 꿈꾸냐? 노예로 내려가는데 이 꿈을 꾸는 것입니다. 그죠? 일주일 이상 그 광야길을 한 달 이상 걸어가면서 뭐 하냐면 그 꿈을 꾸는 것입니다. 창세기 45장 5절로 8절. 이게요, 요셉이 총리가 되고 난 다음에 가진 결론이 아닙니다. 완전 성공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이렇게 하기 위하여 나를 인도하셨구나, 이 결론이 아닙니다. 언제부터 가진 거냐? 처음 애굽에 내려가는 그 순간부터 가진 결론입니다. 왜요? 비전이 있으니까요. 그걸 계속 꿈꾼 것입니다. 노예로 가지만 세계복음화하러 가는 것입니다. 감옥에 가지만 세계복음화하러 가는 것입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실패하지만 실패하는 것이 아니고 세계복음화하러 가는 거라니까요. 어려운 가운데 빠지지만 어려운 가운데 빠지는 것이 아니고 세계복음화하러 가는 거라니까요. 이걸 붙잡으시면 됩니다. 이거 계속 꿈꾸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뭐합니까? 이미지 그리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미지를 그리시면 됩니까? 성공할 것을 이미지하지 마시라니까요. 내가 스타가 될 것처럼 별처럼 빛날 것에 대해서 이미지를 그리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이미지입니까? 창세기 39장 1절로 6절입니다. 이 언약의 흐름이 시대 속에서 보여지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으로 가게 하시느냐?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발견되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것이 하나님의 완전한 창세기 17장부터 전달된 완전한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것을 보고 하나님 내게 주신 것으로 확인하고 그것을 꿈꾸면서 내려갑니다. 어떻게 그럼 그 사실들을 누리겠습니까? 말씀과 기도입니다. 그렇죠? 요셉 보십시오. 분명히 노예 생활을 하기 시작했는데 창세기 39장 1절 6절에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힘듭니까? 어렵습니까? 당연하죠. 나의 과거가 이 속에 있었는데요. 이게 지금 문제 때문에 내가 힘든 것이 아니니까요. 그렇죠? 어느 날 갑자기 힘들어지냐?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힘들 수밖에 없었던 과거의 발판이 있습니다. 그렇죠?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온 문제 없습니다. 쌓이고 쌓였다가 어느 순간 터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안에 이미 내재되어 있다니까요. 그런데 그걸 보고서 낙심할 이유가 없는 것은 이미 근본이 치유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끝나버렸어요. 더 이상 내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그 상태는요, 계속되고 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근본적인 것이 치유되어졌다고 내 몸이 회복되어지냐? 그렇지 않습니다.
회복되어지는 단계가 있어요. 요셉은요, 그것을 누린 것입니다. 지금 문제 가운데 빠진 것에 집중한 것이 아니고 이미 끝난 사실이고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있는 것을 말씀과 기도로 끊임없이 확인한 것입니다. 안 되는 상황을 집중하면요, 어떻게 됩니까? 힘 빠지지 않습니까? 계속 불신앙 가운데 들어가게 되어집니다. 결국은 염려와 걱정을 벗어나지 못합니다. 그 상태는요, 우리의 일생을 좌우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끝났다는 것을 붙잡으면요, 언약을 붙잡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미 해결되어진 문제입니다. 그럼 나는 왜 지금도 힘듭니까? 이전에 가지고 있었던 나의 상태가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힘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상태는 갱신되어지고 변화되어지고 있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그걸 확인합니까? 말씀과 기도밖에 없어요. 이미지화 시킨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말씀과 기도로 행복한 상태를 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행복한 순간을 계속 누리는 것입니다. 그러면요, 내 안에요, 나도 알지 못하는 참된 힘이 나타납니다.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것이 쌓여서 무엇이 되어집니까? 바로 작품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기록한 마가 보시라니까요. 마가는 한번 실패해 버렸습니다. 그것도 가장 최고의 응답의 자리에서 실패했는데 어느 정도 실패했냐? 세계적인 전도팀을 깨뜨려 버렸다니까요. 성령이 하시는 일을 완전 박살내버린 주역이 되어져 버렸습니다. 낙심하고 좌절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것이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에게 나타나는 문제와 어려움, 갈등과 위기가 그 인생을 멸망시키고 끝내게 만드냐?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과정들을 통해서 마가를 세우신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마가복음을 기록할 만큼 중요한 제자로 하나님께서 마가를 세우신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어려운 가운데 문제 가운데 빠진 것이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작품으로 남기시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요셉은 창세기 41장 1절로 58절 그 언약 안에서 세계 가장 큰 강대국이었던 애굽의 총리가 되어져 버렸습니다. 단순히 총리가 되어진 것이 아니고요, 앞으로 애굽이 어떤 일을 겪게 되어질 것인지에 대한 사실을 알고 거기에 대한 답을 가지고 총리가 되어진 것입니다. 나중에 창세기 45장에 뭐라고 있냐? 요셉이 고백하기를 내가 바로의 아버지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신한데요, 바로 위의 선자가 되어져 버렸습니다. 그만큼 응답을 누리는 이가 누가 되느냐? 요셉이 되어집니다. 우리의 인생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결국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아주 작품으로 남기고 원하십니다. 작게는 우리의 자녀들 앞에서, 우리의 가정 앞에서 작품이 되게 하십니다.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의 인도와 하나님 역사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누리는 작품으로요. 크게는요, 모든 열방과 세계 앞에 작품으로 남기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요, 우리는요, 다른 것에 관심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다른 것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빼앗길 이유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뭐 붙잡으시면 되냐? 진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을요, 믿음으로요, 굳게 붙잡으십시오. 그 사실만 딱 붙잡고요, 그 안에서요, 나의 하나님이 주신 그 언약의 시대적 흐름과 그 흐름은 나의 흐름으로 오늘의 응답으로 누리기 시작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요, 이처럼요, 별처럼 진짜 세계복음에 빛나는 전도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실 것입니다. 2019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중요한 말씀입니다. 다른 것 다 마음과 생각 빼앗기지 마시고요, 이 언약 붙잡고요, 한 주간도 진짜 이 언약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이 새로운 인생의 여정을 승리하시는 우리 모든 렘넌트들 성도님들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모든 언약의 말씀이 우리의 한 주간의 삶 속에서 또 우리의 인생 속에서
온전히 깨달아지고 체험되어지고 누려질 수 있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